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34장 23절과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난 주일까지 12월 달 5주에 걸쳐 우리는 마태복음 1장과 2장을 중심으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5주간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드린다면 그것은 아기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따라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이 가르침입니다. 이를 설명드리기 위해 아기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일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예언된 일이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좀 더 밝혀지는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증표를 주셨고 이러한 구약의 창세기와 이사야의 예언들을 따라 마침내 처녀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일어난 사건,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방문한 사건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음을 증거하는 획기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들레헴이라는 이 구체적인 장소에서 태어나신 일 또한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으로써 아기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으시는 그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시간에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이렇게 온 세상으로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목적, 즉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 통치하시는 왕, 지배하시는 왕, 억압하는 왕이 아닌 자기 백성을 돌보는 왕,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왕, 그리고 자기 백성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왕, 자기 백성을 그리고 나아가서 섬기시는 왕,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백성을 위해 희생하시고 죽으시는 왕이 되기 위하여 오신 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처럼 자기 백성, 즉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섬기시고 마침내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으되 이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살리시기 위해 오신 이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 기록자 마태는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여기서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 왕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왕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그것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기록자 마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목자로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정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목자로 그 목자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맞는가? 라는 것을 이후의 기록들을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증거하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구절들 중에 한 부분이 있는데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마태는 이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기 특별하게 등장하는 표현은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표현과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이 두 동사의 표현입니다. 친히 담당하시고 친히 짊어지셨다.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지극히 예수님을 목자적인 분으로 묘사하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약하고 처지는 양을 결코 나 몰라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좋은 목자는 약한 양, 어린 양, 병든 양, 다친 양을 친히 어깨에 짊어지고 집까지 데리고 와서 정말 자기 자식을 돌보듯 돌볼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기록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마태가 마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앞서 기록한 것대로 정말 예수님께서 그 선한 목자, 좋으신 목자가 되셨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고치고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안아가시는 모습을 마태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이 표현 역시 예수님을 좋은 목자로 표현하는 목자적인 표현에 해당합니다. 이는 마치 목자가 병들고 다친 양을 버려두지 않고 악한 목자 같으면 병들고 다친 양을 돌보기 귀찮아서 죽든 말든 상관없고 그냥 버려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자기 어깨나 등에 메어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돌보고 치료하듯 이 부분도 기록자 마태가 예수님을 선하신 목자, 좋은 목자로 나타내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설교를 위한 서론부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하신 목자 그리고 왕이신 목자로 과연 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약은 어떻게 제시했는가? 즉 구약은 어떻게 예언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 구약은 어떻게 예수님의 왕이신 목자의 오심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구약적 근거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 지난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고자 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구약의 이 부분을 이야기를 시작하면 내용이 길어지고 다 마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전부 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 그 설교를 했고 오늘 지난주에 설교하고자 했던 이 부분을 한 편의 설교로 구성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를 좀 더 돕기 위한 추가적인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는 말씀을 통해 여기에 기록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라는 표현과 그리고 병을 짊어지셨다 라는 표현이 목자적 인상을 풍기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병들고 아픈 양, 다친 양, 약하고 볼품없는 양, 뒤에 처지는 양, 어린 양, 늙은 양 등등 도저히 양들로서는 제대로 된 양이라고 평가받을 수 없는 그러한 기준 이하의 양들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친히 치료하시고 돌봐주시는 목자적 모습을 나타내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진실로 선한 목자, 진실로 좋은 목자는 어느 때 판단되는가? 가장 볼품없고 평가 이하의 양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목자됨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목자, 선한 목자는 악하고 다치고 병들고 어리고 늙은 양을 결코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들에게 자신을 돌보는 목자가 이러한 목자라면 그 양들은 얼마나 마음 든든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약시대에 목자의 역할을 담당했던 목자로 세움을 받은 목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런 목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약하고 병들고 어리고 늙은 양을 돌보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그런 양들을 버리고 착취하고 그 양들의 가죽을 벗기고 심지어 그 양들의 고기를 자신들의 먹이로 삼던 매우 악한 목자들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이에 대해 오늘 본문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에스겔 34장 1절부터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부분을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당시 목자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우리는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유리가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읽는 것만으로도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참혹했으며 그 양들의 처지가 얼마나 가련했고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는지가 눈에 선하게 보여 마음이 아픕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에 비유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아야 하는 왕과 제사장들과 방백들 그리고 관리들을 목자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목자로 세움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양들을 잘 돌보아야 하는데 그렇게 세움받은 자들이 좋은 목자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양들을 살육하고 먹이로 삼고 이용하고 약탈하는 악한 목자들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심각한 잘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대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었겠습니다만 구약시대가 전반적으로 이랬습니다. 약하고 병들고 못나고 어리고 늙어 환영받지 못할 양들은 돌봄을 받기는커녕 멸시받고 이용당하고 살육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악한 목자의 목자상을 보여준 인물이 아합 왕이며 그 사건은 그 악한 목자인 아합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고 그리고 거기서 악을 멈추지 않고 그를 모함하여 공개적으로 처형한 사건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의 초기 시대의 사건인데 하물며 시대가 흘러갈수록 그 이후의 시대에는 얼마나 더 심각했겠습니까? 이런 악한 음모와 술수와 억압이 구약시대 전반에 걸쳐 비일비재하였으며 약한 양들은 이런 목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언제든 이용당했고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의 악한 왕과 악한 제사장들과 그리고 악한 방백들의 죄를 이런 악한 목자들에 비유하여 그들의 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악한 목자가 세상에 판치는 시대에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한 목자들은 틈만 나면 양들을 이용하고 약탈하고 죽이고 학살하는 악한 시대에 꼭 필요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선한 목자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과 8장에서 알려주듯 진실로 다치고 병들고 지친 양 그리고 약하고 어리고 늙은 양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목자가 있다면 그보다 더 선한 목자는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장차 그런 목자를 이제 보내주시겠다라고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 있어서 양들인 자기 백성을 가장 잘 돌본 왕이면서도 선한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정말 자기 백성을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는 선한 목자 같은 왕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급과 환난에서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에 뛰어들어 언제나 백성을 구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그런 목자 같은 왕. 그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에 관한 이러한 모습들은 너무나도 많기에 오늘 설교에서 달일이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윗은 진실로 왕이었지만
왕으로서 자기의 양들과 같은 백성들을 목자의 입장에서 잘 돌보고 역할을 감당했던 좋은 목자, 선한 목자의 표본이었습니다. 다윗은 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좋은 왕, 가장 좋은 목자의 표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성경을 통해 이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래서 다윗을 장차 올 왕이시며 좋은 목자의 표본으로 다윗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자 같은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다윗이 죽자 이스라엘에는 더 이상 그와 같은 왕 같은 목자가 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의 왕들은 물론 한둘 예언에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악한 목자와 같은 왕들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문을 닫게 하시면서 그리고 성전까지도 망하게 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죽고 없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다윗과 같은 왕 그리고 장차 다윗과 같은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예언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이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23절과 24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에스겔 34장 전반을 다 읽어야 합니다만 제가 그 부분을 생략하고 오늘 이 두 구절만 압축적으로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미 다윗은 죽고 없지만 내 종 다윗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여기서 내 종 다윗은 죽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오실 왕, 그가 다윗처럼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목자들이 당시 상황이 어떻다고 성경이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양의 고기를 먹으며 양의 털을 입으며 양들을 돌보지 않는 시대에 그래서 그 결과 양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그 압제를 피해 도망다니며 산과 바위 틈과 광야로 들판의 짐승들처럼 쫓겨다니는 그런 유리방황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제 목자를 보내셔서 흩어진 모든 양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목자를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실 목자는 그 옛날 다윗이 그리했던 것처럼 반드시 선한 목자, 좋은 목자가 되어 자기 양들을 돌보는 목자가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한 목자는 그렇게 자기 양들을 돌볼 것이기 때문에 그 장차 올 목자는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는 선하신 목자가 될 것입니다. 목자로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 존재는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좋은 목자의 역할을 하는 왕의 신분으로 오시는 목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런 면에서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왕의 신분으로 오시는 목자, 이것을 다른 말로 목자적 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자적 왕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예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또 예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실 이 땅의 목자적 왕, 이 땅에서 목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실 선한 목자 같은 왕, 그분은 누구입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 설교 때 마태복음을 말하면서 설명하려 했으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2장 6절에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예수님의 이 목자적인 모습에 대한 기록들이 에스겔서 34장 23절과 24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즉 오실 목자는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라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마태가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목자적인 왕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왕이신 목자로 말했고 마태는 그 구약의 기록들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기록된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왕이신 목자로 오셨음을 지금 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는 목자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목자적인 역할과 수행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일이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약속들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오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이번 성탄절 시즌에 시작한 성탄절 관련 설교는 비로소 오늘에야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2023년 성탄절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관한 모든 설교를 마치게 됩니다. 이번 설교들을 위해 마태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오늘 살펴본 마태복음 8장 그리고 구약으로는 창세기 3장과 그리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편 132편 그리고 이사야서 7장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인 에스겔 34장까지 두루 살피는 폭넓은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마태복음 1장에서는 동정녀 탄생과 임마누엘이라는 사건에 대해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서는 동방박사의 출현과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등장과 그리고 끝부분에 기록된 선한 목자에 대해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의 모습에 대해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는 동정녀 탄생과 관련된 구약의 구원에 관한 약속에 대해 그리고 시편 132편에서는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갖는 구약적 의미에 대해 그리고 이사야서 7장에서는 장차 나타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제 알려주는 징표에 관한 기록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34장에서는 에스겔서 34장에서는 장차 오실 왕이신 선한 목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들이 6편의 설교로 진행되었고 오늘 마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오실 왕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들인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작업의 규모가 좀 넓고 깊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잘 따라와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설교는 가끔 그렇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이 정도 설교해야지 하고 시작을 했는데 마치 땅속에 보물을 이쯤 파면 나오겠지 했는데 파도 안 나올 때는 나올 때까지 파다 보면은 그게 넓고 깊게 파지듯이 우리의 작업이 그렇게 때로는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난 설교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한 가지 명심하여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들을 다 기억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다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진정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왕이시요 선한 목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6주 동안 이 시간들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땅의 왕이시며 선하신 목자로서 선하신 목자의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선하신 목자, 좋으신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스리는 왕, 지배하는 왕, 억압하는 왕,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왕이 아닌 돌보시는 왕, 섬기시는 왕, 다가오시는 왕, 내려오시는 왕,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마침내 죽으시는 왕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는 지금 그 왕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오시기 위해 구약에 약속된 예언된 말씀을 따라 그 옛날 동정 여인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선하신 목자, 좋은 목자가 되어 주셨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선한 목자만이 마치 그 옛날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 한 마리를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몸소 체득한 인물입니다. 자기 양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맹수와 싸울 수 있듯 선한 목자만이. 예수님께서는 진정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셨기에 우리를 삼키려는 맹수와 두려움을 각오하시면서 물러나지 않으시고 싸우셨고 그리고 그 맹수의 이빨과 발톱과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빼앗아 그 옛날 다윗이 한 마리의 어린 양을 건져내듯 우리를 그렇게 건져낸 것입니다. 그 싸움을 위해 우리를 맹수의 이빨과 소나기로부터 또 그의 발톱과 손톱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건짐을 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으로 인해 맹수의 소나기에서 살림을 받은 다만 힘없고 연약한 약한 양들일 뿐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지난 6주간의 설교를 모두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설교들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찬양받으시고 경배받으실 왕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친히 내려오시고 다가오셔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좋으신 목자라는 것을 저희가 배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이 이 기록된 성경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렇게 잘 체득하고 알게 하시고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들을 가슴으로 깨닫게 하시고 마음으로 복종하고 심령으로 깨달아 더욱더 예수님을 선하신 목자로 깊이 감사드리며 그 왕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깨닫게 하시고 그 길로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선한 목자의 선한 양들이 되기 위하여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시고 아끼시고 살펴주시는 거룩하신 은혜가 가득하고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